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서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핫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성령의 미이다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모든 방해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 속에 녹아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의 말미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은세공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자였는데 그는 바울 때문에 장사가 망하게 되었고 아데미 신전의 위상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추락하게 되었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원년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군중 중에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아주 우스운 장면이 연출됐죠. 모인 사람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구호를 2시간 동안 외치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시의 서기장이 나와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더구나 총독에게 보고할 자료도 없으니 향후 총독 앞에서 열리는 재판이나 그리고 민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라. 그렇게 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의외로 빨리 소동은 진정되었습니다. 이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3년간 쉬지 않고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딱 2구절인데요. 이 2구절은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2구절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은 지금까지 보았던 여정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신을 놓으면 필름이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끝날 때까지 집중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명이나 사람 이름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같은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를 자처하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으로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계모와 동거하며 건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던 어떤 자가 있었지만 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도 간의 소송이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 성만찬, 그리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혼란, 부활에 대한 오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골치 아픈 많은 문제가 바울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일단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차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롭고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날 이 편지의 그 이름을 눈물의 편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이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고린도 방문을 계획합니다. 사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일정은요, 위 지도에서 앞에 지도에서 나오듯이 에베소에서 어디로요? 바로 고린도로 가서 마게도냐를 훑고 다시 내려와 두 번째 고린도를 들러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를요, 두 번 방문하고 싶었죠. 들렀다가 마케도냐를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유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로를 바꾼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마게도냐로, 위쪽으로 먼저 방문하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죠. 이 변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로를 변경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디도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바로 고린도 행을 강행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단하기보다 그들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고린도 방문 시간을 늦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나요? 드로아,
보이죠? 바로 여기서 아마 디도와 고린도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와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 드로아에는 복음 전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이 바울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갔던 이 바울은요, 그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마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쁜 소식이 도착합니다. 아마 그 장소가 빌립보가 아닐까 추측하는데요, 디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안팎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이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이 고린도 소식에 의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또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정을 계속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교회를 쭉 돌아보고 드디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향합니다.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 지도 한번 올려줄까요? 다음 지도. 이때 아마도 뭐죠? 일루리곤이라는 지방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유고와 알바니아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도 들려서 선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이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머물렀을까요? 석 달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중대한 문제들을 또 바로잡는 일을 했겠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석 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로마서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앞으로 자기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논으로 가리라. 바울이요 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회한 이유는요,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육적인 것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 바울의 계획은요, 고린도에서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다 모금한 후에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앞에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스바나. 스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당시 세상 끝으로 여겼죠. 지중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바꿔야 할 아주 중대한 변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바로 유대 지방이죠.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문 그 시기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요사이와 달라서 당시 겨울에는 배가 뜨지 못했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나 날씨가 풀렸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급히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동성해 바울을 죽이고 바다에 수당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끔찍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다음.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아마 성경을 잘 이제 모르신 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요. 유대인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예루살렘 순례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유대인 순례객이 있었겠죠. 그 배에 같이 타서 바울을 죽이고 꼬리밥이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음모를 유대인들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경로를 변경합니다. 바닷길이 아니라 어디로요? 육로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처음 계획을 바꿔서 이전에 왔던 마게도냐를 다시 돌아가는 육로길을 택한 것이죠. 이때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들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대표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대표 가이오. 여러분, 더베가 어디 있죠? 더베가 어디 있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죠. 바로 바울이 돌탕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나 들어갔던 곳이 바로 더베죠. 디모데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고린도 그곳에 대표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에 두기고 드로피모가 있었는데요. 드로피모는 바로 에베소 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헌금을 모아서 혼자서 헌금을 전달하지 않고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모아서 같이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벽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하나가 됐죠. 그리고 더욱더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을요. 예루살렘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 대표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많은 대표들이요, 함께 만나겠죠. 이방인 교회 대표들은 빈손이 아니라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찬 감동,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경로를 바꿨죠. 바로 육지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다시 거꾸로 어디로요?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고 이 동행하는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선발대로 가 있도록 하고 자기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함께 조금 늦게 드로아로 향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요, 한 3월 내지 4월경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6월절을 떠나서 6월절을 지나서 약 50일 후에 있는 이 오순절, 역시 유대인의 그 명절이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합니다. 이 바울과 누가는요, 빌립보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요? 왔던 경로를 반대로 드로아로 갑니다. 그런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드로아에서 다시 네아폴리로 갈 때는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며칠 걸렸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그러니까 만 이틀이 아니고 뭐 하루, 꽉 찬 하루 아니면 조금 지난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데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기계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였죠. 손으로 젓고. 당연히 백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참 어려운 백길이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뭐라고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수많은 위험을 만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다의 위험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지 않잖아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 바울은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스스로를 기록할 때는요, 아직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여행 중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뻔했죠.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다 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옛날에는요, 믿기 전에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깡다구로 버텨야지. 아니면 배짱으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죠. 우리는 큰 어려움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냅니다. 저도 인생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 시점에 이를 악물고 견딜 때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근육도 나의 한계를 벗어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55년경 가을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특히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드로아에 왔을 때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세이라는 학자는요, 이 무교절 후에 떠났다는 이 구절의 단서에 착안해서 바울이 아마도 AD 57년 4월 19일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날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오순절까지 약 6주 정도 남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 때문에 6월절에는 가지 못했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때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아마 돌아왔거나 아니면 계속 머물러 있었겠죠. 그래서 배에서 직접 마주치는 일은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 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 급히 떠났던 이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드로아에 있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같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3차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 최소 8명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종종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일주일 보내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새로운 도전과 격려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 방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직감했는지 바울은 밀레도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정말 심금을 울리는 고백이죠. 이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요, 구체적인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뿐이었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돌아가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요? 바로 성령님께 매여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본성, 하나는 육신의 본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든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뚜렷하게 대립됩니다.
육체의 일은 방탕함과 술취함, 다툼과 분쟁, 시기와 분노, 음란과 더러움, 우상 숭배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와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께 메인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 메인받아 그 멀고도 거친 여행을 통과했습니다. 성령께 매인 삶은 나를 자발적으로 성령께 매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 해보셨죠? 2인 삼각이라는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묶어서 마치 다리가 세 개처럼 만들어 달리는 경기죠. 이 주도자에게 보조를 잘 맞추지 않으면요, 둘 다 넘어지죠. 이 모습이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삶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같은 멍에를 맨 소들입니다.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요,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님께 보조를 맞추고 가야지, 주님이 내게 보조를 맞추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께 매여 사는 삶은 주님께 모든 삶의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비록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예고된 길이라 해도 성령께 자신을 메고 보조를 맞추며 그 길을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매지 않는다면,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매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매여 사는지, 욕심에 매여 사는지, 감정에 매여 사는지,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미움과 정오에 매여 사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지,
과거 상처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물질에 매여 사는지 나는 과연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오직 성령께 메인바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성령께 매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비록 편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